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누가 줍니까? 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복받을 인간이 에덴에서 온 가정의 복도, 육신의 복도, 심령의 복도, 온갖 복을 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의 은총을 주심으로, 뭘 주심으로? 속죄의 은총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 사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너진 인생, 망가진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회당에서 처음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자, 구름포 바닷가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 왜 구름포 바닷가에 설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모래판에서 내 혼자서 과음을 치면서 물고기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러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회당이라는 공간 안에, 실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또는 회당에서 예수님 설교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겹쳐서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시는데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을 뭐 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주님의 설교 말씀은 선포의 말씀과 디다케의 말, 가르치는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진리를, 복음 안에 있는 그 진리, 삶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영역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돼요. 할렐루야. 복음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가르치시는 말씀은요, 가르치시는 말씀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치심의 말씀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가르침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달라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나를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나갈 때 인생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신앙의 체험 신앙이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한 데 가면 막 체험은 혼자 그냥 다 그냥 하는데, 혼자 온갖 체험 혼자 다 하고 은혜 혼자 다 받는 것 같은데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체험이 가짜냐, 뭐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라는 체험을 전제로 하고 말한다면 말씀 앞에 삶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받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하지를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따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체험을 하고 거듭나고 십자가의 은총 앞에 회개하고 뗄떨 구불고 불 거르고 막 어떤 분은 불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면 아주 시원해집니다. 앓는 속이 완전 뻥 뚫린다 그러고 막 와 전기가 찌릿찌릿하다 그러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 와 손이 움직인다 하더니 손이 나 부탁하고 좋습니다. 다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따라 그렇게 받은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살기 위해서는 성령도 우리 속에 따라서 영접해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는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몸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 다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시는데 내 바깥에부터 역사하느냐 내 안에서부터 역사해요. 내 안에서부터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을 고치시고 니 그러지 마라 그러고 죄 지으면 기도가 팍 막히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안 놓치려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삶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가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체험신앙과 말씀신앙이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이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마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이 사람이 따랐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란 말은 이 사람의 지파가 무슨 지파다? 레위 지파다는 얘기죠. 레위 지파인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을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그냥 나라에서 정한 종합 보유세 해가지고 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 지배국인 로마에서 요 지역에서는 세금을 얼마를 거두라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얼마를 할당량을 줍니다. 그 할당량을 채워야 돼요. 할당량을 못 채우면 지돈 개헌해야 됩니다. 거두는 사람이.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고 더 거두면 누구 몫이다?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따로 주지 않고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주고 세금에 거두면서 이문을 네가 1하를 붙이든지 2하를 붙이든지 뭐 100% 붙이든지 200% 붙이든지 그거는 거두는 사람의 재량권이에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는 국민들의 고역을 짜내는 역할을 해서 정한 세보다 더 많은 세를 거두는 것이 빈번했고 그 다음에 세금 거두는 자체가 지금 식민지 지배받고 있어서 죽겠는데 일본에 앞잡이 하듯이 일본 정부에 충성해서 옛날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증발해가지고는 그거 걷어가지고는 그리고는 일본에다가 구하를 바치고 지가 일하를 묻는 그런 거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직업 자체가 매국노고 그리고 거둘 때 정한세 외에 오바해서 거두니 그게 또 죄인인 겁니다.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주님 말합니다. 나를 마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제 세리 일 한다 안 한다? 그만둔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뭐 한단 말이에요? 그만둔다. 세리 일 그만두고 그의 가문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가문에
주셨던 거룩함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는 나름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함께 하는데, 식사 자리에 많은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마을에 함께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예. 까마귀 노는데 묵어야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검은 데 들어가 있다가 니도 검어질까 하노라.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가면 그 까마귀가 하얘진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가면 백로가 까매집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 친구 보면은 그 사람 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처럼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좀 가야 그 까마귀들이 죄 안 짓고 하얘지지.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맞으려면 이 백록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 까마귀 노는 데 가서 자기가 그 문화, 그 죄의 문화 속에 타락하지 아니하는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무슨 주머니? 모략 주머니라. 모략은 죽은 시체를 방부제로,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대의를 가지고 나는 낮은 자를 위해 섬길 것이다 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섬긴다고, 여러분, 대한민국 땅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데 인생을 다 씁니다. 정말 너무 귀한 분들 많아요. 바퍼하시는 최일도 목사님은 노숙자를 섬기는 일을 하고요. 동두천에 이런 데 가면 기지촌 여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에이즈 환자를 섬기는 내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은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나요. 그래서 병원의 수익이 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환자가, 다른 환자가 안 와요. 그런데 그 에이즈 환자를 계속 그냥 전국에 에이즈 환자들 소문이 났어요. 그 병원에 가면 치료해준다. 그 병원에 가면 치료해준다. 소문났어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긍휼을 베푸죠. 그 의사가 동성애 문제에 길을 쓰고 반대하고 나서, 왜? 자기는 에이즈 환자의 끝을 너무 잘 알거든. 동성애자들의 끝을 너무 잘 알거든. 막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랑으로 숨겨줬던 그 병원 원장님하고 놓고서 막 에이즈 환자들 데모하고 난리 나는 거야. 자, 그렇게 수많은 낮은 자를 섬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또 평신도 분들도 계셔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섬기러, 자기 딴에 섬기러, 죄인들을 섬기러, 낮은 자를 섬기러 갔다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스테반 선교사가 지은 찬양 안에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전신갑주 입고 그 땅에 가리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그리고도 가서 늘 자신의 영혼을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돌아보고 깨우치고 대구에서 개척교회 한다 했는데 그때 기도 사역을 많이 할 때였으니까 그때 기도 받으러 온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으냐면 여성분이신데 대구 삼덕교회 아가씨 집사였어요. 집사님이 아니고 청년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올드미스. 직업이 뭐냐? 교도관인 겁니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에요. 이분이 왜 그걸 했냐? 공무원 되는 시험 코스 중에서 교도관 코스가 제일 자기가 보니까 경쟁률이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소에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교정직 공무원을 지원을 해서 그게 됐습니다. 대구교도소가 본인의 근무처예요. 근데 교도소에 가서 근무하면서 계속 재소자들을 만나고 범죄 심리학 이런 책들 있거든요.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심각해진다. 기도 받으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사역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의인이 죄인 속에 들어가면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의인이 죄인 속에 들어가면 그 죄인들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폭탄을 터뜨리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청송진보에 흉악범만 모아놓은 청송보호감호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송교도소지요. 청송교도소인데 청송교도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덕진 목사님이란 분이 진보의 해성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몇 년째 계속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희미한 거는 싫고 확실하게 하고 싶고 한번 확실하게 저를 만나주시면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고 학교에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진보의 해성고등학교에 체육 선생님 하면서 해성교회를 출석하시고 그리고 해성교회에서 저 산꼭대기 꼴짜기에 그 구역을 하나 개척을 했는데 그 꼴짜기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입니다. 구역장으로서 그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구역을 하고 그리고 해성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집회가 있는데 그 미션 스쿨이어서 학교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성령의 은사자가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자, 신학 공부를 안 한 은사자가 와서 부흥회를 하니까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는 이 설교를 잘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잘 못 하신 거죠. 설교를 잘 못 하신 거. 그래서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뭐 저런 분을 강사로 불러놨노 이래 된 거. 근데 집회가 끝나고 이제 뭐 끝났습니다. 기왕에 끝난 거. 근데 끝나고 난 뒤에 그 강사 숙소에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2차 부흥회를 하고요. 2차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성령의 역사가 막 은사사역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 확 일어나서 막 불불불 하면서 성령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은 불러서 말씀 집회할 게 아니고 무슨 집회 해야 됩니까? 은사 집회를 해야 될 거를 말씀 집회를 불러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덕진 목사 집사죠. 이덕진 집사님이 강사 목사님, 강사 원장님 보니까 목이 마르겠다 싶어서
마트에 가가지고 아이스케이크를 2개를 사가지고 아이스케이크를 이제 대접해드린다고 사가지고 이래 강사 숙소에 가시는 길에 드시라고 인사차 이제 들리는데, 들려보니까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이스케이크 2개 들고서는 아이스케이크 드리러 왔는데 하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케이크 드리고 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강사님이 그래요. 기도하는 자리에 와가고 그냥 가면 안 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 얼겹결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놈들이 기도하는 틈에 아이스케이크 드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방언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는데 처음에 막 방언을 하는 게 너무 낯서니까 눈이 물뚱물뚱 뜨고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 이래 물뚱물뚱 뜨고 보다 보니까 강사 숙소에 기독교 학교니까 그 숙소 관사의 숙소에다가 예수님이 12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는 장면을 이래 자수해 놓은 거잖아요. 그걸 걸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얼굴 눈동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살아있다. 눈동자가 살아있다. 하는데 예수님 눈하고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 눈하고 자기 눈이 딱 마주치는데 자기 입에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려요. 놀라운 체험이죠. 방언이 터졌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은 거하고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번개불에 맞아 받은 거 달라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번 세게 만나주시면 내가 한번 하나님의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 놓으니까 그 방언 받으면서 그냥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강하게 맺는지 그때부터는 학교에 가서 수업하다 말고 야, 네 속에 지금 귀신들 앉았다. 수업하다 말고 애한테 안수기도해서 가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애가 기침이 낫기도 하고 감기가 낫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는 겁니다. 학교 수업 중에 치유사역이 막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됩니다. 미션스쿨이어서 근신도 떨어지고 좀 기다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다가 잠시 이제 정성에 내려와가지고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누구 집에 인사하러 가냐 하면 사모님 누구지요? 박효진 장로님. 박효진 집사가 청송교도소 교도관인데 나일롱 집사 맨날 술 먹고 담배를 그냥 하루에 2갑을 꼭 피워야 되는 골초. 박효진 집사한테 집사 지나가다가 얼떨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남편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해가지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 기도 받으면서 박효진 집사한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청송교도소에 부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인들 속에 의인 하나가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자신 안에 자기의 죄를 극복한 나일롱한 신자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의인이 하나 들어가니까 청송교도소에 부흥의 불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의 불이 나서 청송교도소에서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청송교도소에서 거기 출신 목사님들이 우죽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씨앗이 돼서 한국에 대한민국에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독교 교도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기독교 교도소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불 떨어지니까. 죄인 중에
살아가야 되는 의인 한 명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거꾸로도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갔습니다. 죄인들의 소굴에 의인 하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의인 하나가 들어가서 소돔의 죄악들 때문에 그 롯의 심정이 상하고 롯이 소돔에서 떠나와서 소알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두 딸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하고 남편을 얻어서 그래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저거 아버지하고 잡봅니까? 그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소돔의 문화인 거예요. 동성애가 소돔의 문화고 아버지가 딸을 범하는 게 소돔의 문화고 죄악 중에 의인 하나가 들어가서 그 소돔 땅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거꾸로 뒤집어 쓰는 것도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가정에 시집 와서 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거꾸로 이 가정의 문화 안에서 내가 타락해서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믿음 안에 겨우 근근히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자기 안에 모략한 주머니가 든든하게 있어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목사라만 하면 그래요. 무너진 교회에 갔을 때 그 무너진 교회가 목회자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때문에 회복이 되고 그 목사의 영광이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데 내가 하늘의 밀알이 살아있는 하늘의 밀알이어야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예. 젊은 날 세상을 변화시키자 찬송 부르던 많은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 가지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이 한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가 세상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왜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누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깊이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 깊이 받아야 되고 받은 은혜 아래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 할 때 썩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보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의인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 아래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생활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